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스라엘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통해서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는지 한번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앞자리만 따서 어떻게 했었어요? 번, 소, 화, 속속.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 우리 함께 살펴봤던 번제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완전히 죽어서 남김이 없이 전부 태워서 드려지는 삶. 번제의 특징은 빠짐이 없이 전체를 다 드리는 거예요. 빠짐이 없이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돼요?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 예배를 떠나서도 또 다른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거지하면서도 일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이게 다 예배다. 다 드려져야 된다. 이게 번제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인데, 다 드려지려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한다. 우리가 살아서는, 제단 위에 살아서 드려질 수는 없잖아요. 죽어져야 제단 번제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예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번제를 통하여 배웠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소제에 대한 건데, 5대 제사 가운데 유일하게 짐승이 아니라 뭘로 드리는 제사냐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뭘로 드린다고요? 곡식으로 드려요. 그래서 매일매일 먹는 곡식으로 드리는 삶인데, 그 예전에 저희도 이제 상자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성미라고 하는 걸 드린 적이 있어요. 성미. 기억나세요? 성미라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성미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냐면, 이제 매일 밥을 지을 때마다 쌀을 푸잖아요. 쌀을 풀 때마다 성미 주머니를 옆에다 두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건강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돌봐주세요. 하면서 이제 쌀을 푸면서 한 줌씩 이렇게 성미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준비해서 이제 주일날 그걸 이제 교회에다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서 이제 교회 성도들이 함께 밥을 지어서 먹었거든요. 그게 이제 성미인데 약간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1절서부터 말씀 볼 텐데, 1절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소제를 드릴 때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 3가지를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고운 가루,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놔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이 3가지 재료에 대해서, 재료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운 가루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지고 부서져 가루로 드리는 삶.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곡식의 알갱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깨트리는 거예요. 또 부서뜨리는 거예요. 뭐가 될 때까지? 가루가 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곡식 알갱이 그 자체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알갱이를 부서뜨리고 깨트려가지고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드리는 거, 이게 이제 고운 가루인데,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의 상태,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드려야 돼요? 깨트리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될 때까지?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우리의 삶을 깨트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자, 깨트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자,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받길 원하시는 제사, 예배가 뭐냐? 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래요. 여러분, 이 상한 심령이라는 건 뭐냐면 깨어지고 부서져서 정말로 바닥까지 낮아져 있는 겸손한 마음. 여러분, 이게 예배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자, 이 고운 가루가 딱 준비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느냐? 자, 2번 읽어볼게요. 2번. 자, 뭐가 필요하냐면 기름이 필요한데, 자, 이 기름의 의미가 뭐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으로 인하여 능력 있는 삶. 자, 기름은 곧 뭘 의미하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해요. 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은 단순하게 깨어지고 부서진 상태, 그냥 겸손한 상태로만 드려지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가루로 완전히 부서졌을 때는 굉장히 불완전한 상태가 돼요. 자, 이게 용각산 드셔보신 적 있으신 분들은 이게 입에다가 딱 털어넣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숨을 내쉬거나 들이마시면 안 돼요. 이게 먹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딱 들어마실 때, 이거 입에다가 털어넣을 때 들어마시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람에 들어마시는 아주 작은 들어마심으로 인하여서도 목에 확 들어와가지고 기침이 나오고, 자, 내쉬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팍 뿜어져 나가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고운 가루가 되면 어떤 상태냐면 아주 작은 바람에도 후 불어지는 굉장히 불완전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고운 가루의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마음껏 만지실 수 있는 딱 좋은 상태가 되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단이 공격하기에도 딱 좋은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약한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깨어지고 부서진 고운 가루의 상태로만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는 없어요.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이 고운 가루에 기름이 딱 부어지고 그 다음에 이 기름으로 인하여 반죽이 되어지는 순간, 그때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어지고 그때야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은 안정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운 가루에는 기름이 부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반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드려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뭘 올려놓으라고 말씀하셨느냐? 세 번째가 뭐냐면 유향입니다. 유향.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착한 행실로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삶. 자, 유향은 향기가 나는 삶이에요. 자, 성도의 삶에서 뭐가 나야 된다고요? 좋은 냄새가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좋은 냄새, 여러분, 좋은 향기는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느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가 낼 수 있는 좋은 냄새는 곧 뭘 통하여 난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착한 행실들을 통하여 여러분 좋은 향기를 내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나름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사실은요, 진짜 성령 충만함은요,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아름다운 향기로 좋은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게 성도 되어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하여 비판을 받는 이유가 우리가 예배를 잘 못 드려서 비판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찬양을 잘 안 하고 우리가 뭐 기도를 많이 안 하고 뭐 그래서 비판을 받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비판을 받아요? 우리의 삶 때문에 비판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 설교 제목이, 저는 제목만 딱 봤는데 딱 마음에 감동이 딱 되더라고요. 제목이 뭐였냐면 교회 다니는 나쁜 사람들. 정 누구보다도 예의 없고요, 누구보다도 이기적이고요, 누구보다도 거짓돼 있고요, 누구보다도 욕심 많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이상한 거야. 향기가 나시라는 거야. 너무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비판인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착한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소재의 기본 재료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절을 보니까, 자, 2절 부분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자, 이제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이거 공부를 하면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번소화 속속이라 그랬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근데 중간에 보니까 이는 뭐라고요? 화제래요. 아니, 다시 말하면 이게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 5가지 안에 화제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건 뭘 말하는 거니? 이게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제사의 종류는 5가지입니다. 종류가 5가지예요. 근데 제사를 드릴 때에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자, 이 4가지는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여기 맨 처음에 아까 지금 나왔던 화제. 화제는 뭘로 드리는 거예요? 불로 태워 드리는 것이 화제예요. 그러니까 번제도 중간에 화제가 있죠. 불로 태워서 드려야 돼요. 소제도 화제가 있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드려야 되는. 그러니까 불로 태워서 드린다는 것을 화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요제라는 게 있어요. 요제. 이 요제는 뭐냐면 드려지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흔들어요.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니까 흔들어서 드리는 걸 요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거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레위기를 보면 이런 게 나면 이런 거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높이 드는 거예요. 요제는 제물을 머리 위로 높이 올려 드는 게 이제 거제입니다. 자,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에요. 자, 마지막 4번째를 보니까 뭐가 있냐면 전제. 전제는 기름이나 포도주처럼 이게 액체로 되어 있는 것을 제단 위에다가 붓는 거예요. 붓는 거. 그걸 전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는 제사 드리는 방법이지 종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나중에 이제 혼돈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3절을 보니까 그 소재에 남은 것을 자, 누구에게 가지고 오래요? 자,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서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의 음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고 남는 것은 제사장들이 그걸로 이제 음식을 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4절서부터를 보면 자, 반죽으로 해가지고 딱 드려지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 이 반죽을 요리를 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자, 4절을 보니까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 화덕에 굽는다. 그러니까 오븐에 굽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무교병이 있고 무교전병이 있습니다. 자, 무교병은 자, 오븐에 넣어서 뭐가 될 때까지 이제 굽는 거냐면 빵이 될 때까지 굽는 거예요. 그냥 무교병은 빵이에요. 근데 그걸 더 바싹 구우면 뭐가 돼요? 이게 전병, 과자가 돼요. 그래서 그걸 더 바싹 구워서 무교전병, 과자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요리를 해서 빵으로도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과자로도 이제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5절을 보면 자, 뭘로도 드릴 수 있냐면 철판에 붙인 것으로 드릴 수 있어요. 자, 철판에 붙였다. 자, 이걸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뭐가 되냐면 팬케이크가 돼요. 팬케이크. 자,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부침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철판에 붙여서 부침개 또는 전 팬케이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7절을 보니까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냄비로 하는 것은 쪄서 드릴 수도 있고 삶아서 드릴 수도 있어요. 쪄서 드리면 뭐가 되냐면 떡이 되죠. 그리고 삶으면 뭐가 되냐면 수제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음식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맛있는 거 있으면 여러분 교회 가지고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예요. 맛있게 음식을 한 거 있으면 교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사장님께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그 남은 이제 음식 요리되어진 것은 누가 먹는 거예요? 제가 먹는 거예요. 제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거 있으면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이게 뭔 의미냐면 소제의 의미는 곡식 매일매일 우리가 먹는 거예요. 수제비 먹고 국수 먹고 부침개 먹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자, 소제의 의미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매일매일 먹는 음식처럼 일상에서 드려지는 헌신된 삶. 여러분 우리의 매일이 음식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매일매일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면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소제의 의미가 그렇게 되는데, 자, 이제 마지막 두 가지가 중요한 게 남았어요. 소제에 절대 넣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고요, 반드시 또 넣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자, 넣지 말아야 할 두 가지 4번. 자, 뭐예요? 누룩과 꿀입니다. 자,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 여러분, 누룩과 꿀은 죄의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서 상징적으로 이 교회, 이 성경 안에서 자주 언급이 돼요. 특별히 첫 번째 나오는 누룩은 자, 뭘 의미하냐면 죄의 전염성을 의미합니다. 이게 빵을 부풀리기 위해서 조금 넣는 거예요. 근데요,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빵이 어떻게 되냐면 되게 푸석푸석 단단해요. 그래서 이게 이빨도 아플 정도로 잘 안 씹어집니다. 근데 이 누룩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빵이 되게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죄에 대한 양보와 타협, 별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타협하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름 편안해지고 편리해지고 안락해지고. 그래서 이 편안함과 안락함으로 인하여 남들도 다 그러는데 이만큼 타협한다고 뭐 큰 대수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작은 양의 누룩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빵 전체가 변하는 것처럼 작은 타협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이것 정도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정도야. 하나씩 야금야금 타협하고 양보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전체가 무너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누룩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조금이라도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정말 철저하게 여러분 가까이도 하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룩이 그거예요. 전염돼요. 아주 작은 양에도. 그 다음에 또 뭘 먹지 말라 그랬어요? 널 넣지 말라 그랬어요? 꿀을 넣지 말라 그래요. 자, 꿀은 자, 죄의 유혹을 얘기하는데, 자, 죄가 생각보다 뭐하다고요? 달콤합니다. 여러분, 죄가 달콤하지 않으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죄 이렇게 보면 막 이게 혐오스럽고 막 고통스러워 보이면 그렇지가 않아요. 죄가 생각보다 달콤해 보여요. 되게 좋아 보여요. 선악과를 딱 따먹기 전에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로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와, 저거 먹으면 진짜 엄마 나를 어떻게 해줄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요, 그 달콤한 맛에 유혹되어져서 빠지는 순간, 어느 순간이 되면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누룩과 꿀은 절대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넣어야 하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자,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뭘 쳐야 돼요? 소금을 쳐야 돼요. 소금을. 근데 이 소금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언약의 소금이래요. 자, 이 소금이 뭘 의미하는지를 볼게요. 다 같이 말씀으로 시작. 말씀으로 충만한 삶. 여러분, 이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언약의 소금. 이게 반드시 우리 안에 뿌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이게 생선이나 이런 데에 막 소금 뿌려 놓잖아요. 젓갈이나 이런 데에 이렇게 소금 뿌려 놓잖아요. 소금을 왜 뿌려요? 여러분, 이게 소금을 뿌리는 이유는 썩지 않게끔. 생선이나 이런 것들이 금방 부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뿌려놓고, 젓갈도요 웬만하면 안 썩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소금이 많이 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썩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덩달아 함께 썩어가지 않도록을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의 소금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소금. 그리고 또 소금을 치는 이유가 뭐냐면 맛을 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살맛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살맛을 내는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경제적 상황이나 정치적 상황이나 이 모든 상황, 이 상황 가운데서 과연 무슨 맛으로 살지? 아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맛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인하여 주시는 그 맛으로 사는 인생. 여러분, 그게 성도 되어짐의 삶이다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이 말씀만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누룩과 꿀을 쫓으며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누룩과 꿀을 쫓는 삶이 아니라, 자, 뭘 쫓는 삶이에요? 소금, 말씀을 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과 소금을 쫓는 사람은 뭘 쫓는 사람이냐면 재미를 쫓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소금, 여러분 언약의 소금을 쫓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쁨을 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 혹시나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까 해서 요 얘기만 할게요. 기쁨과 재미의 차이가 뭐냐? 밤새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고스톱 하면서 한 잔씩 마시면서 새벽까지 놀았어요. 그러면 집에 돌아갈 때 야, 재밌었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야, 난 참 기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보신 분은 아시고 그렇게는 안 돼요. 재밌다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기뻐하면서 가지는 않아요. 근데 밤새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철야하고 새벽에 집에 가면서 야, 재밌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여러분 그것으로 충만한 삶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쫓는 삶이 될 것이냐? 여러분, 소재의 삶은 여러분 재미를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는 삶, 여러분 이게 소재되어진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